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이미 다 이제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왜 또 이 성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이제는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전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 가운데는 사실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식으로 계속 표현하거든요. 이 교회가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성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또 11장 3절에서는 또 이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또 표현해요. 그리고 똑같은 기간도요. 여기 보세요. 11장 2절에선 42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2달이 30일씩 날짜로 치면 며칠이죠? 1260일 3절에서는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같은 내용을 다양한 그림으로 다르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제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안 쓰는 단어라 여러분들이 다 처음 들으시지만 re 하면 뭐죠? 영어에서 다시 반복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cap이라는 건요. 뚜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모자도 이렇게 앞에 쓰는 모자를 cap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뚜껑이 있듯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잖아요. 뚜껑이요.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가 계속 반복되듯이 그거를 재반복하고 재반복하고 재반복해서 강조하는 기법을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써요. 한국말로는 이제 정확히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뚜껑이 튀어나오듯이 한번 강조했다가 또 다른 그림으로 또 강조했다가 다른 그림으로 또 강조했다가 그런데 그 그림이 이 짧은 데서는요 1절, 2절에서는 성전의 그림으로 한번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3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는 두 증인의 이야기로 또 다시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반복하는 기술 방법 이걸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기술이고요. 이게 성경 전체의 기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고 사실 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에게 그 구원의 능력으로 주신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의 이야기가 특별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성전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아셔야 이제 배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1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래요. 근데 반면에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이게 이제 구약의 성전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라 제가 구약 그 성전 그림을 이제 여기 갖고 왔어요. 자, 이거는 뭐 지금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제 못합니다. 이제 성경에 묘사해 있는 걸요.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죠.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 하얗게 된 그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부분이고요. 고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담이 조그만 안에 있는 내소가 있죠. 그 부분을 벗어난 요 밖에 넓은 부분 밖에 그 부분을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오픈된 공간은 아니고요. 그 바깥에 또 이렇게 큰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벼락 이제 있고,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 당시에 뭘 했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넓으니까. 근데 이방 사람들은 저기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멀리서부터 와도. 그래서 요거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제 이방인의 뜰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 조금 더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안에 부분만 지금 이제 잘라서 다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보셨던 그 부분에서 이제 이방인의 뜰이 요 바깥 부분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문이 하나 또 이렇게 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문 바깥의 부분을 여인의 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는 또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시간과 장소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이제 시간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이 안식일을 가장 거룩한 날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이 7번이 반복된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째 오는 이제 49번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또 시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도
저 성소로부터 말미암는 거기를 가장 거룩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데는 거룩한 사람을 또 지정한 다음에 거기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각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서 저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요. 요거를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는 그림을 요 안에 부분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와 거기 부분만 이제 상상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인의 뜰 그 문이 있는 그 안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 안에 제사장의 뜰이라고, 거긴 제사장들만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기에 제사장 뜰에 뭐가 있죠? 요 밑에 보시면 커다란 이제 물을 담아놓은 그게 이제 바다라고 구약 성경에 불려요. 그래서 12마리 황소가 저걸 이고 있는데 이제 이 성전에 물이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짐승을 많이 죽이고 피를 사용하니까 그걸 씻어내고 기구를 닦고 그러는데 그 물을 다 저기서 이제 사용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묘사한 그런 그림에 보면 저 바다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죠. 그래야 거기 올라가서 이제 물을 떠서 용도로 쓰니까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조그만 것들은 이제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거를 저기는 이제 너무 크고 뜨기가 힘드니까 이제 작은 데다 담아서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자 한 거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번제단이라고 불을 계속 피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번쩍번쩍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안에가 이제 지금 이제 성소고요. 제일 안에 보면 뭐 이렇게 그림이 이제 명확하게 안 보이실 텐데 거기가 이제 지금 2마리, 이거는 지금 지금 상상도라. 그런데 여기 사실 천사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이건 너무 좀 과하게 그렸어요. 이 그림은. 안 보이죠, 잘?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된 거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면도를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요 바로 전에 봤던 거를 단면으로 잘라서 위에서부터 이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있는 게 이제 지성소죠. 그리고 1번과 2번이 커튼으로 가려 있으면서 이제 3번과 이제 성소 사이를 커튼으로 가리고 있어요. 근데 저 커튼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저게 얼마나 두꺼운 커튼이냐면요. 이 사람 손가락이 길이만큼 이제 한 마디보다 더 두꺼운 그런 커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커튼이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거의 이제, 그래서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는 건데 그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찢어졌냐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제 나갈 수 없었잖아요. 이전에 죄가 있으니까 그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이 나가면 이제 죽게 돼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림막이 없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찢어진 거죠. 그래서 3번 성소가 있고요. 성소에 항상 분향단이 있었고 사실 저기 떡상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그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을 보시면 아까 봤던 그게 이제 제사장의 뜰이고요. 그 제사장의 뜰 옆으로 사실은 이렇게 또 이게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천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한 건물은 아니고요. 바로 저기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또 가르침도 받으시고 한 랍비들과 이런 서기관들이 이제 거기 주로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제 그런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고 주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서 쉬고 거기서 대화하고 이제 햇빛도 피하고 그러는 이제 장소가 쭉 있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그 6번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번제단 있고요. 이 8번 그 여인의 뜰로 나가는 그 문을 니카노로의 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구석에 그 양쪽으로 헌금함을 넣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헌금함도 이제 우리처럼 우리도 이제 밖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인들도 와서 넣을 수 있고 했는데 바로 저 자리에서 이제 그 두 랩돈 어떤 여인이 넣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누가 얼마 헌금 넣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두 랩돈 넣는 걸 아셨을까요? 신비한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게 이제 헌금을 바칠 때 자기가 얼마 어떤 명목으로 바치는지를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도록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 세겔씩 1년마다 성전세를 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와서 아무 헌금이나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성전세로 내는 거다 그러면 반 세겔 성전세로 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넣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도 와서 거기서 돈을 받는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얼마를 내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두 랩돈이 얼마나 작은 돈이냐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 백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는데요. 그 참새 2마리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참새조차 살 수 없는 돈이죠. 근데 또 그 헌금함이 이제 그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워낙 다 파괴돼 갖고 학자들이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고전 문헌에 의하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이제 낸다고 하고 헌금함을 이렇게 저런 우리처럼 이렇게 가려진 데 내는 게 아니라 커다란 나팔처럼 생긴 그런 관을 통해서 그 돈을 넣도록 돼 있었대요. 그래갖고 돈을 거기다가 쭈르륵 쏟아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쭈르륵 그 나팔처럼 생긴 관을 통해서 그 돈을 이제 내는 소리가 밖으로 다 들리도록.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동전을 갖고 와서 거기서 자루를 쏟아 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도록 한 거죠. 잘 돈을 쏟아 붓는. 그래서 헌금함이 이제 10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헌금함을 지나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을 가르는 문을 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미문. 성경 어디 나오죠? 네,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나는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저 미문을 거쳐야 반드시 어디로 가요? 여인의 뜰로도 들어가고 뭐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다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 이제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남자건 여자건 반드시 저기에 가서 반드시 일로 지나가서 성전에 들어갔어야 되니까.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요 현관에 앉아갖고 계단 옆에서 이제 누가 계속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놀래갖고 거기서 이제 찬양한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이제 다 파괴됐잖아요, 지금. 그 파괴된 거를 발굴하다가 그 미문 옆에 있는 비석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비석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아직도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인 이외의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사람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12번 바로 그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아까 처음 그림에 보셨던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돼 있는 요 담벼락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런 담벼락 같이 생긴 이런 것을 이제 행각이라고 불러요. 특히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지붕이 있고 그런데 여기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서 또 이제 이제 뭐 비도 피하고 거기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딱 요 자리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황금돔이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사진을 그러면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실 분이 있을까봐. 황금돔. 자, 이게 바로 그 성전의 한쪽 담벼락만 남아있거든요. 그 담벼락 옆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머리에다 하얀 걸 쓰고 있거든요. 보세요. 그쵸? 이 머리에다 쓰고 있죠. 저도 이렇게 머리에 거기 앞에 이렇게 그냥 싸구려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다 쓰고 그 앞에 가게 돼 있었어요. 저도 이제 머리에 쓰고 가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요게 이제 그 성전의 담벼락 한쪽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요 뒤로 가면 이런 그 옆에 검은 부분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좀 가면 그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성전 모습. 왜냐하면 요 성전 담벼락이 이건 이제 예수님 때부터 요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다 무너졌고요. 이 성전 위에 또 건물을 세우고 그래갖고 이 땅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건물의 흔적과 기둥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투어하는 곳이고요. 요 다음에 요 사이에 돌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거기다 기도문을 적어갖고 거기다 꽂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요. 뭐 성전 거기 있고 나머지는 뭐 여기 이제 제가 그 앞에 와서 찍은 사진이 있네요. 자, 옛날에 예수님이 그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 자리에 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제 마호메트가 승천한 바로 이 사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다 진짜 황금으로 발랐대요. 저 위에를.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사실 이런 이제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원들이 있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저희 같은 관광객이나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를 이제 경멸하죠. 바로 그 앞에까지만 가서.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 왜 통곡의 벽이냐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를 회복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제가 찍어온 게 있는데 너무 그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요 가시면요. 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래서 여기를 회복하려고 이 성전 빼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을 지금 벌써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성전이 회복되기만 하면 그 안에다 이거 집어넣을 촛대, 뭐 이 부집갱이 이런 것 이미 다 황금으로 만들어 갖고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만약 이걸 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겠죠. 네. 왜? 전 이슬람한테 이거는 성지거든요. 그래갖고 이슬람 사람들은 또 여기를 성지순례를 와요. 여기서 이제 와서 성지순례를 하려고. 근데 바로 이제 그 자리에 바로 옆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아까 봐는 황금돔 이제 이런 이제 행각들이 있고요. 그 옆에 제가 찍어온 게 뭐냐면 여기는 그 황금동에 있는 바로 옆에 또 이슬람 사원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에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하는 장소가 여기고요. 아까 황금돔은 이제 들어가지는 못해요. 외부인은. 이슬람 신자만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밖에서밖에 사진을 못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거기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하여튼 뭐 성전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데 거기 마호메트 신전이 저렇게 서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 못 만나본다고 생각해서 이제 억울하고 슬픈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안마당은 측량을 하래요. 근데 이 측량의 개념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제 에스겔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한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죠. 에스겔 40장 3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에스겔을 읽으시다가 이제 40장부터 48장에 가면 이제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영적 성전에 대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48장에 그게 완성이 되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이렇게 성전을 완성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형적인 그림이에요. 이 성전이 어떻게 완성이 되죠? 나중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죽은 바다를 다 살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바다를 살리는 그림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림임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죠. 그런데 이 측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외부 세력이 다시는 이것들을 깨트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들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 성전이 다 회파되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가 있으면서 이미 자기에게 주셨던 성전이 다 회파된 거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측량을 다시 한 다음에 이 성은 완전할 것이고 절대로 이방인이 침범하지 못할 것에 대한 이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여기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성전 측량이 사실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21장 15절과 16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나중에 무슨 그림이죠? 바로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9절에 나오죠.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가 뭐라고 10절에서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까 그 예루살렘은 이제 측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면 바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절대로 외적의 침략이나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마지막 측량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1절 2절에서 1절에는요.
단순히 성전만 측량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 이제 제단을 측량해요. 근데 거기만 측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측량해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 측량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 마당, 여기도 원래 성전이에요. 근데 그 바깥 마당은 원래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방인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에요? 바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어떻게 하도록 해요? 측량을 안 했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마음껏 와서 42달이나 짓밟도록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요, 바로 영적인 교회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교회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전 안은요, 바로 영적인 교회예요. 이 영적인 교회는 지난 2000년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영향력을 세상으로부터 계속 받았는데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상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영적으로 보호되니까 세상에서 죽지도 않고 세상에서 다 그렇게 잘 살고 박해도 안 받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옛날 카타콤이나 이제 그런 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 문화혁명 때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웠고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사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선교사도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마오메트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제 중국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뚜껑 열고 봤더니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인구가 사실 5천만이잖아요.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인구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1억 명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영적 교회가 살아남아 계속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해서 그런 결국이 나타난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42달, 이 42달이 어떤 날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바깥 마당이 이렇게 짓밟히는 이것도 사실 구약성경에 다 예가 나와요. 구약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기원 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제 시리아의 왕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인데요. 와갖고 돼지 피를 막 뿌렸어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제단이 있던 자리에다가 그걸 허물고요.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나쁜 놈이죠.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뺏어다가 율법책을 이게 바닥에 놓고 유대인 보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침 뱉고. 근데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안 하려고 이제 밖으로 막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마카비 일가에서 한 1년 반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때 회복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종려나무를 흩는 거예요. 왜? 종려나무가 1년 내내 푸르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카비한테 그 종려나무를 흩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흔든 겁니다.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건이 한번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요. 또 한 번 이렇게 성전이 회파될 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이 이레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저랑 이제 자세히 이 이레는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레가 한글로도 이레라고 하니까 이제 어려워요. 근데 이레가 그냥 영어로는 세븐입니다. 세븐. 그러니까 7이에요. 7. 그냥 일주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62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 그러니까 62
일주일이죠. 왜냐하면 일주일 단위로 이제 어떤 이 역사를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끊어져 없어져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대로 이거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읽으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헬라어로 그걸 그대로 읽으면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와서 죽으실 것을 여기 이제 묘사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누가 왔죠? 바로 디도 장군 타이터스라고 이제 지금 역사들은 얘기하죠. 근데 이제 한글로는 그냥 디도라고 읽어요. 근데 이제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당시 6월절이라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내에 이제 모여 있었는데 로마군이 와서 그냥 포위해 버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죽였는데 죽인 숫자가 뭐 거의 100만 명이 달한다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다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요 예수님도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겠다고. 근데 정말로 이제 그렇게 다 무너뜨리고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다. 근데 불을 질렀더니 이 그 성전을요. 아까 보셨지만 왜 황금색으로 저렇게 칠해놨냐면 정말 헤롯이 오랫동안 이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갖다가 이 벽에다 황금으로 바르고 보석을 거기다 박아놓고 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성 한번 보시라고 성전 보시라고 성전과 그 장식한 거 얼마나 멋지냐고. 왜냐하면 저기 나와있던 아까 니카노르의 문이나 이런데 그런 금으로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보석을 박아놓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보석 발라놓고 그 금을 발라놓은 게 녹아 흘렀죠. 녹아 흘렀는데 이게 식고 나서 다 돌 사이에 낀 거예요. 이 금이. 그래갖고 그 벽에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돌 사이에 낀 그 금을 캐가려고요. 그래서 성전을 다 부러뜨린 겁니다. 그래갖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밑에 끼어있는 금을 다 캐간 거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 얘기를 이 다니엘서에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까 봤던 계시록 11장 2절의 이 내용 42달 짓밟는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왜 여기서는 42달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왜 1260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제 뉘앙스 차이입니다. 여러분 42 하면 이거 길게 느껴지세요? 짧게 느껴지세요? 자, 비교적으로 1260일과 비교할 때 네, 짧습니다. 물론 달, 일 이게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날이에요. 근데 1260일 하면 이건 좀 길어 보여요. 네, 그래서 군대 가면 내가 요즘은 이제 한 19개월, 20개월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날짜를 세죠. 몇 개월 남았다 안 그러고요. 나이 이제 450일 남았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군대 처음 가면 물어보잖아요. 병장이 너 이제 며칠 남았냐? 그럼 몇백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병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같으면 죽겠다. 이런 말 이제 대부분 하거든요. 너무 길게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런 표현이에요. 1260일 하면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장 2절에서는 짓밟힘을 당할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42달의 기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교회 시대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3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바로 이 1260일 동안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설명하고자 이게 긴 기간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기간이 또 아주 길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되죠? 천년이라고 또 표현돼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21장에 가보시면요. 또 교회가 이렇게 20장에 있죠. 20장 1절부터. 이제 1000년 동안 마귀는 갇혀 있고요. 하나님 백성은 또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래요. 바로 교회 시대 내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을 땐 성경이 이렇게 긴 시간으로 묘사하고 박해를 받고 힘들다 그러면 짧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 사실은 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요? 이런 영적으로만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교회가 정말 육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예수 믿으면 정말 막 천년만년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막 자녀를 낳으면 막 그냥 새 쌍둥이씩 막 쑥쑥 그냥 막 낳고 생산력도 막 풍성해서
막 그냥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제 교회 다니면 막 그냥 금방 부흥하고 저희도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1년 지나면 그냥 결혼 애만 낳으면 한 3쌍둥이씩 나면 저희 교회도 그냥 외부에서 안 와도 금방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 가면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의 방식대로 특히 이제 그 북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제 독일에서 건너와서 그래갖고 옛날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기도 안 써요.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애기들도 그래서 10명씩 낳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인구가 불어나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체가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많이 낳는 게 이제 사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의 이 육적 고난은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것만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감추고 있는 이런 육적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본질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방해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과정으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인간은 다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려움만 많이 겪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죠? 굉장히 막 돈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막 돈에 막 풍성해진 이런 그런 막 마음이 좋은 아저씨가 되나요? 구두쇠가 됩니다, 대부분. 왜? 돈에 너무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으니까 돈 한 푼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고난만 겪어서는 안 되고요. 뭐가 필요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생명이 드러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를 통해서 생명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이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겪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목적으로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없이는, 이런 세상에서의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3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이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교회가 또 아까는 성전이라고 얘기했다가 왜 갑자기 두 증인이라고 바뀌었냐면, 증인은 자기가 아는 거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이제 두 명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항상 이제 증인은요, 이제 두 사람 이상이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항상 두 명이 이상, 이제 두세 명이 증거하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증인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굵은 베옷은 항상 회개를 선포하는 자가 입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죠?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죽게 된다.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죄로부터 회개에 돌이켜라. 하나님에게 와라. 이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만 가지고도 이제 한참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예언 받으러 다니는 분이 가끔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언제 예언을 받고 싶죠? 뭔가 지금 나쁜 일이 벌어지고 궁금한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할 때,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니니까 저기 어디 정치배는 가지 못하고 어디로 주로 예언을 받으러 가시냐면, 이제 어디 권사님이 이렇게 하얀 이제 그런 이제 한복 입고 어디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막 신령하더라. 그래서 거기 가면 그냥 막 다 하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예언을 받으러 가요.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또 남편이 그냥 바람을 피거나 뭐 집에 그냥 큰 문제가 있을 때 예언을 받으러 가요. 여러분, 그렇게 받는 예언은 다른 말로 점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럼 예언한다고 그러면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물론요. 여러분, 이 성경적 예언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왜 예언을 했냐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아직 안 임했으니까. 그래서 미래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계속 미래를 선포한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이렇게 돌이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게 된다. 근데 그때는 진짜가 아직 안 임했으니까 미래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사실 하는 일이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 이거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한테는요, 믿어도 뭐가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가나안에 살고 있고요. 바벨론이 이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계속 그게 우리 가운데 자꾸 유혹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살다가 사실 바벨론이 멀리 있는 바벨론한테는 사실 조금 영향받죠. 텔레비 볼 때 아유 뭐 예쁜 여자 나오면 나도 이렇게 깎으면 이렇게 예뻐질까? 뭐 이렇게 이제 가끔씩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가까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요. 친척들 모이고 나면 여러분 가면 이제 힘든 경우 많으시잖아요. 아무개는 이렇게 하고 뭐 어디 취직했더라. 너는 지금 잘 되고 있니? 넌 연봉 얼마 받아? 그럼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아무개는 지금 뭐 아들이 벌써 그냥 초등학생인데 넌 뭐 이제 결혼은 뭐 계획이나 있어?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가까운 데서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랑 비교하죠? 잘 되는 사람, 높아진 사람, 뭔가 나은 사람. 그래서 그런 바벨론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받는데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형벌이에요. 막 아이를 낳으면 막 진짜 형벌이야. 그래갖고 막 이 세상에서 막 아이를 낳으면 막 벌금을 1억 원씩 물어야 돼.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애를 둘 낳았어요. 야 지금 어느 집에 애를 둘이나 낳았더라. 어떻게 애를 둘이나 낳았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막 그거, 나도 형벌 받았으면 좋겠다. 막 애 둘 낳아서 막 2억 원 벌금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들죠, 당연히. 근데 누군가 어떤 그렇게 잘 되는 거, 뭐, 어느 집 아들 뭐 서울대 갔대더라. 그러면 그런 거 듣고 나서,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비교되면서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가까운 데서 비교당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래요. 안 원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서울대 가면 무슨 상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그런 데 대한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면 자꾸 유혹받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에 자꾸 의존돼 사니까 그들 향해 아니야. 너는 세상은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네 안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너를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셔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겐 시작됐거든요.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그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사실은 여러분 설교가 예언이에요. 여러분 매주 지금 일주일마다 오셔서 예언 듣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 하얀 옷 입으면 찾아가시지 않아도 돼요. 여기 와서 예언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매주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에서 같이 갈 거예요. 이게 예언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결혼할지 아닐지 궁금하다고요?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원하면 지금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예언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점장이 찾아가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궁금하면. 저도 사실은 이게 유혹이 돼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목회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자꾸 예언 좀 받으러 가자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여기 일산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랑 아주 친한 어떤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여러 번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힘들 때 가서 예언 기도를 한번 받고 나니까 힘이 솟았대요. 그래서 무슨 예언을 가서 들으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힘든 원인을 얘기해 주셨대. 힘든 원인은 저는 알고 있어요. 목회만 하면 안 힘든데 목회를 못해서 힘든 건데 그걸 뭐로 가서 돈 내고 들어 거기다. 그 다음에 그럼 뭘 얘기 드렸더니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래. 그거 다 성경에 써 있는 건데 그거 뭐 그럼 또 딴 얘기 뭐 들으신 거 있냐고.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대. 그거 당연히 알지. 아니 그 얘기하러 일상까지 뭐로 가요? 성경 보면 다 거기 자, 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버텨라고 써 있는데 그거 되게 미련한 일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예언 들으러 가요. 왜? 성경은 안 믿고 엉뚱한 거 자꾸 믿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사실 진짜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될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언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죠? 언제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 관심이 없냐면요, 이 땅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제는 그 목적이 끝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 내년 이맘때쯤? 후년?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은요, 그 3년을 3초 기다린 걸로 여기실 수도 있어요. 3초밖에 안 기다렸네? 그러면 6초 더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게 힘든 거예요. 난 3년 기다렸는데, 하나님도 3년으로 여기시지 않나?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 제가 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내게 이렇게 10년이나 고난이 왔는데, 그동안 안 변한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면. 여러분 그 10년 동안 안 변한 자신을 보셔야죠. 진짜 끈질기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안 변했다니. 야, 기가 막힙니다 정말. 여러분 사실 고난은요, 여러분이 변하면 끝나요. 하나님이요 고난을요 알고 계세요. 왜? 그게 우리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고난을요 조절하시지 않으면요, 그 고난이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근데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요번 설에도 뭐 1억 5천인가 빚낸 분 고향 명절 가다가 일가족 뭐 같이 다 차 안에서 이제 살해해갖고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1억 5천 정도로 지금 세상 사람은요, 그게 너무 압박이 큰 거예요. 왜? 돈이 전부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1억 5천이 아니라 10억을 빚을 내도 죽지 말아야 돼요. 왜? 괜찮아요, 다. 세상에서 그렇게 다 빚으로 빨가벗겨지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위력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은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때? 관계없어요. 여러분도 뭐가 이렇게 원하는 게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정을 넉넉하게 이겨내실 때가 된 그 기간,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요. 근데 그 기간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곱하기 항상 10쯤 더해야 돼요. 곱하기 10 항상 더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년 하면 어떤 분은 곱하기 10 하면 30년. 그러니까 그걸 짧게 잡으세요. 내가 한 6개월쯤 이렇게 하면 곱해서 한 6년쯤. 그러니까 여러분 짧게 잡으시고, 이런 이제 갖고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고 막 이러면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1260일 길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바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자기 살아있을 때. 근데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랑 우리랑 얼마나 틀린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 막 제자들이 뭐 어디는 오셨대?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요동하고 막 어디 막 우리만 빼고 오셨어? 막 그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거예요. 오셨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한테 권세를 주세요. 자, 근데 이들이 누군지 여기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왜 교회라고 해석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이제 대부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 두 명의 할아버지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영화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봤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정말 여기 이제 엘리야와 모세를 이게 지금 모형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막 예언을 합니다. 막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막 군인들이 와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가 막 이 예언하는 할아버지가 이제 요 다음 절에 보면 막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막 입이 화염이 나와서 막 군인들을 다 태워버려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결국엔 막 그냥 막 총을 쏴갖고 결국 두 할아버지를 죽여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진짜로 그렇게 아직 마지막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두 분이 누군지 사실은 이제 여기 두 감람나무라고 촛대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가보죠. 그래서 자, 구약의 두 감람나무가 어디 나오냐면요. 스가랴 4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왜 감람나무냐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잖아요. 그 올리브나무에서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올리브 기름.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그 올리브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으로 이제 누구를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냐면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했죠. 그래서 이 둘이 뭐냐고 얘기했냐면 바로 스가랴서 4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구체적으로 이 스가랴서에는요.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역사적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너무 이제 그 재건이 힘들고 중간에 돈도 모자르고 막 외적은 계속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할 것 같다 너무 지쳐 있는데 이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서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마쳐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감람나무로 이 둘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 이들을 감람나무가 아니라 등잔대로도 묘사해요. 스가랴서 4장 2절이에요. 아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서 7 관이 있고. 보세요. 등잔대는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거기에도 기름이 공급돼야 그게 빛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일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바로 스가랴서 또 4장 6절에 보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스가랴서 대부분 무슨 얘기인지 다 모르고 이 구절은 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딴 구절은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제 스가랴서 되게 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노래도 막 있고 그래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 세상을 향해 이렇게 기름 공급을 받아 빛을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까 나왔던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요. 절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기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게 영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까 계시록 11장 5절에 이 말씀을 보고 이 교회에게 이제 주어진 3가지 권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능을 읽고 이제 이것도 구약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하니까 자꾸 이제 오해를 해서 그래요. 사실 1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교회 특별히 목사에게 이런 좀 은사가 주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갖고 뭐 어디 뭐 개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확 하고 한번 하면 이거 그냥 세상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교회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선 사람들한테 막 불이 확 나와서 이제 이 앞에는 이제 화염 벽을 두르고 이제 설교 들어야 되고 막.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런 권능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말세에 이런 이상한 할아버지들이 나타나서 막 그냥 입에서 막 불을 뿜으면서 이제 나중에 뭘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구약에 어떤 예가 있죠? 우리 이제 열왕기하 1장 10절을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구약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좀 능력이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일이 나타나면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부흥할 거예요. 그리고 막 죄도 막 못 짓고, 그렇죠? 교회 왔다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3명 죄 짓고 교회 왔다가 그냥 타버렸대. 뭐 이런 소문이 돌고 그러면 한 주 동안 얼마나 경건하게 사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은 누가 죽을까? 막 그래서 다 뒤에 앉고 막. 그런데 요새는 이런 일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뭐죠?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아셔야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지금 열왕기 하 1장 이제 앞부분을 보세요.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묻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냐면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엉뚱한 나라에 찾아가서 거기서 우상한테 이 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왕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찾아가서 회개하도록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야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엘리야는요, 이 불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삶과 죽음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은 안 나가는데요. 신약의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는 사역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사실은 와서 주가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듣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이제 왜 이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하고 자꾸 세상의 우상을 향해 관심이 기울어질 것 같고, 내 상황을 지금 해결할 거는 사실은 교회는 와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이 복권 60억 당첨된 사람이 있다는데 나도 이 복권 하나 당첨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쫙 풀리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서 멋진 남자 하나 만나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확 변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멋진 직장에 취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사업을 계획하다가 이렇게 멋진 어떤 사업을 딱 만나면 그게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는 건 아닐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의존하는 게요. 그런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 인생을 주관하는 주권자시며 하나님이 삶과 생명을 가르는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약의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지금 교회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통해 소리가 나가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통해 사실은 계속해서 세상에 살다 보면요, 자꾸 그런 비교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게 되죠. 자꾸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자기도 자꾸 딸려가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들으며 자꾸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씩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왜? 근원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가 아는 것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들으면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교회에 계속 와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시냐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들은 지 이제 6개월 된 분, 길어야 지금 이제 겨우 1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1년 들어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 이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꾸 복음을 안 들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복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다 빼놓고 뭐 요셉만 주로 이렇게 설교하고 뭐 그래갖고 아들 이름 다 김요셉, 박요셉으로 지어놓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듣고 거기서도 욕망. 왜 요셉만 얘기해요? 자꾸 야곱으로 자기 아들 지은 사람 한국에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죠?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게 더 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총리 됐으니까요. 우리 아들도 다 총리 되라고. 그냥. 총리가 그냥 한 100명쯤 돼야 돼 그냥 한국에. 그래서 이제 김요셉 총리, 뭐 박요셉 총리, 뭐 정요셉 총리 이렇게 그냥 총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총리 되라고 거기 요셉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이름의 뜻이에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이 욕망이 집약된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지만 그 아들 낳고 나서 라헬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두 번째 아들 낳다가.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끄집어내셔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해 그를 변화시킨 다음에 고난을 통해 사분합 반해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대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분합 바네아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분합 바네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사분합 바네아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풍요해졌다고 하지만 진짜 더 풍요해졌나요?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70년대, 60년대는 못 사니까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명절에 한번 모이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평소에 잘 못 먹으니까 명절이라도 그냥 가서 한번 맛있게 먹고 명절에 그냥 그렇잖아요. 그때 그냥 붙어 사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막 한 집에 막 10명씩 붙어 살고 막 타닥타닥타닥. 그런데 요즘은 명절이라도 서로 귀찮잖아요. 가면 싸우고 형제들도 뭐 이렇게 서로 살가워요. 이게 다 서로 개인화되면서 불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는 자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44명씩 자살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몇백 배 잘 살게 됐는데 왜 그렇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다. 여러분 자살자가 지금 1년에 14,000명 정도 된다는 건요. 자살 시도자는 거의 10배에 달해요. 실제로 약을 먹고 그은 사람은 1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되고요. 매년. 근데 그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깊이 그리고 이제 깊이 못 그어서 살아났고. 여러분 그 뭐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70년대엔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를 빨리 사모했어요. 사실 저도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사실 어려서 훨씬 더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나요? 별로 많이 안 사모해요. 왜? 이 땅이 훨씬 너무 풍요로워졌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천국을 봐도 가면 텔레비전이 없을 것 같아. 일단. 그리고 인터넷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면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왜 여기 너무 재밌어졌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여러분 사실 지금 먹고 잘 살게 됐지만요. 사람들은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말씀을 교회가 맡아서 전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엔 어떤 두 가지 또 다른 권능을 교회가 갖고 있는지 이제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